11월 22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장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왕의 왕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끄는 소냥
부활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천시찰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충주노회 남성교회 연합회도 정기 총회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무국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2022년, 23년, 24년 봉사위원장으로 섬겨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항존직 은퇴자 모임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권사 은퇴자만 있는데 김봉임, 김순분, 김도화, 최효순, 박경분, 손숙자 권사님 6분이 은퇴하게 됩니다. 각 부서는 정기 총회를 하시고 결과 보고를 12월 13일 주일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 과정 오늘 오후 3시에 강의 있습니다. 참석 잘 하시고 또 양육자 과정을 마치면서 동반자 과정을 또 열려고 했는데 동반자 과정은 조금 차후에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성탄 발표회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고 또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선교회, 교회학교 부서별로 또 이외에도 이렇게 팀을 만들 수 있으면 해서 하시면 되고 내용은 성탄과 관련된 내용으로 5분 이내로 연습해서 녹화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 팀들은 오늘까지 일단 신청을 좀 다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강단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4분 참여하셔서 719독 우리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매주 우리가 영상을 볼 때마다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화면 아래쪽도 보시면 이제 그쪽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제 1층의 그 바닥이 모양이 제대로 이제 틀이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런 시스템 세우고 또 배관도 하고 배선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한 모르겠습니다. 2주 정도 후면 우리가 다시 아마 2층 바닥부터 1층 기둥 또 벽체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잘 계획된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에서 모입니다. 이슬비 전도회는 올해의 사역들 마무리하면서 전체 모임을 25일 수요일에 11시에 가지게 됩니다. 모든 팀들 전체 모임 함께 모이면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기도회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화요 기도회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요 기도회라도 우리가 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때인데, 집중해서 기도할 때인데 참여하시길 바라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림절 절기가 마치게 되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기억하시고, 또 성탄절을, 대림절을 잘 보낼 때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이 시간 김경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음에서 뒤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에 치우친 우리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음과 제약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더욱 주님 곁에 다가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명락교회 창립 55주년 동안 성장 부흥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교회 신축 중에 있사오니 앞길을 인도하시고 피로 적절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과정 속에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 눈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건축으로 어려움 속에서 명락교회를 이끄시는 이동성 목사님 굳게 잡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이 풍성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성 목사님 모습에서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말씀을 은혜 받아 이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명락교회 섬김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며 죽도록 봉사 충성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보다 우선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부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과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안창민 청년 김경민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김성예 권사님, 한은선 성도님, 감사헌금 이미영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김성예 권사님, 11조 헌금 윤하영 집사님, 황수진 집사님, 홍세희 홍대식 박홍순 권사님,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조춘식 집사님,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김금덕 권사님, 차진옥 집사님, 이상석 집사님, 양기훈 집사님, 민규식 권사님, 이양수 집사님, 박옥자 권사님, 감사헌금 오선민 청년, 무명으로 윤하영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꽃꽂이헌금 정용남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이동헌 김봉영 권사님, 한순희 권사님, 홍대식 복흥순 권사님, 배공민 집사님, 홍세희 홍성희 성도님, 조춘식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신순애 권사님, 이갑순 집사님, 이창근 집사님, 김순분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임규식 권사님, 권석창 집사님, 조성일 정정화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장영락 집사님, 무명으로 심순자 권사님, 건축헌금 박근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홍대식 복흥순 권사님, 김두관 집사님, 김수희
한순희 권사님, 김금덕 권사님, 김미애 집사님, 박현엽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문시은 집사님, 일천번째 무명으로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무명으로, 일천번째 무명으로, 최고운 청년 무명으로, 선교원금 무명으로, 허티필문 성도님, 김정혜 권사님, 한순희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꽃을 비롯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물 위에 불을 내려 하나님 제물을 태워 받으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물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남김없이 받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예물은 모아져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때에 물질 없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물질 중심의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채워주시고 쓸 것, 나눌 것, 드릴 것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업장, 일터, 직장이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을 엽니다. 열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준비된 심령밭에 말씀을 떨어뜨려 주옵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세상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은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한 것처럼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밑바닥에 불안이 숨겨져 있고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그 건축물들은 사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그 죽음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것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황제의 정치적인 불안, 이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의 결속과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도 흩어짐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설마 불안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만 명.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집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의 수는 100만 명이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탄이 죽인 수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3배가 넘는 것이에요. 불안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뭐가 깨졌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이 생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라는 거지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불안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평안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만나면 좋고 교제하고 그래 좋았는데 이제는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보지만 참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평안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불안의 해소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이거다 저거다 환경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평안도 깨지고 그 자리에 불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멸되기 바로 전에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던 선지자가 멸망의 위기 앞에서 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라 외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떠나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평안도 없어지고 불안이 차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약소 국가인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 유다를 압박해 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도 틈만 나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변방에 있는 약소 국가조차 깔보고 끊임없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추수만 해놓으면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위태롭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사력만 증강해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말을 사들이고 병거를 준비하고 성도 높이 쌓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제가 크게 읽으면 여러분이 작게 읽는군요.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고 병거도 부서뜨리고 성읍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튼튼히 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래서 강대국이 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술꾼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준비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셨을까? 백성들이 지금 약탈을 당하고 주변 강대국이 깔보고 침략을 하는데 그거 막기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군사력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가? 잘 보세요.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이 유다의 그 마음속에 깔린 것이, 그 태도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 나라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지. 아무리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군사력만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힘이 강해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강대국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될 것이고 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막겠다고, 그들의 군사력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시고 담대해지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강해진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힘을 꺾으십니다. 잘 나가던 우리의 삶에 실패라는 채찍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냥 놔두면 끝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는데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고 슬피 울며 회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물질을 모으고 건강을 지키고 힘을 기르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뚫고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불안함은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게. 여러분은 주변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이 원리를요. 들을 때만. 그리고 유다 백성의 불신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고 점쟁이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왜? 우상이나 점쟁이들은요, 무당들은요,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점치러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 많이 내놓으면, 복채만 많이 내놓으면 점도 쳐주고 부적도 만들어주고 굿도 해줄 뿐입니다. 삶에 관계없이 복을 약속합니다.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곧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멀리 있을 때도 우상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복이 임할 것이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듣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십니다. 회개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몹시 부담스러워. 편안하지 않아. 우상에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면 그런 얘기 안 하고 복을 약속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은 자꾸 삶을 건드리고 돌이키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싫어, 부담스러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좋아, 우선 편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 우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을 것을 점쟁이에게 묻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복만을 약속하는 우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미래를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복수를 끊어버리겠다, 점쟁이를 없애버리겠다, 우상도 없애버리겠다. 내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나는 못 본다.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않게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을 점쟁이를 찾아 점을 치고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듭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라도 점을 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섬겨야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나 입시철이 되면 점치는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결혼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사업이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불안하거든. 미래가 두렵거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점쟁이를 찾아가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면 교회 권사님들도 급하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당은 그나마 예수 믿는 것까지 알아챕니다. 야, 너 예수 믿지? 너 권사지? 그래갖고 점도 못 치고 망신만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도 안 보여, 모세도 안 보여, 안 내려와.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좀 위안이 됐겠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 만들어 섬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들고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를 묻겠습니까? 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려운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점쟁이 찾아가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런 짓 하게 되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또 그런 데를 찾아가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도 충분히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우상이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점쟁이 우상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셔요. 정말 내가 믿음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봤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세상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믿음과 건강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